그래서 강의 2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몇 위로 끝났죠? 7위를 했죠.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7위까지 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저는 개회식 때 그 개회식 그 무대를 보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우, 잘 준비했다. 정말 잘 준비했다. 역대 개회식 보면서 그렇게 감동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개회식을 보면서 참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정성껏 열심히들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었어요. 축구와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보는 것보다도 이제 직접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야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합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제 서서히 운동하고 담을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빼고는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 그게 다입니다. 지금 거의 뭐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탁구도 좋아하고 사실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은 징조인데, 목사님들 가운데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우리 노예도. 특별히 뭐 배드민턴, 그리고 또 테니스, 탁구, 그리고 또 이제 축구들을 또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기도 공보에 그 부목사님 청빙 그 광고가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목사님들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일종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있었냐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분 해가지고 부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부목사 조건으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축구를 집어넣었을까 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 목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교육자도 축구 좋아하는 분이 오면 좋겠다.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좀 더 거룩하게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도 깨끗하고 건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축구 좋아하는 분을 청빙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꼭 다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한 건 아니에요. 항상 이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단에 기부스하고 올라갈 때 많습니다. 조기축구 갔다가 다리 부러져서 또 눈 밤탱이 돼가지고 강단에 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뒷전으로 밀리고 거기에 그냥 막 그 올인을 막 하죠. 여러분들도 뭐 취미 생활들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취미가 예배를 방해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만약에 우리가 희생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균형들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24절 말씀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 현장을 보기도 했고 아마 그런 그 경기장에 가서 같이 참관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는 경기가 2년마다 열리는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예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경기들을 지켜봤는데 종목들이 바로 달리기라든지 또 권투 종목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마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속에서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바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기는 바로 육상 경기를 말하는데 그 경기를 지켜봤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그 우리 운동장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디오라는 그 200m 경기장 규격이 한 200m 되는 그 장소를 사실은 이제 쓰는 말인데 이 단어가 이제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운동장이라는 이 단어가 스타디오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 결국 바울이 사실은 이러한 그 모든 그 경기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에 있었던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싸운다라는 단어는 바로 이 종목 중에 권투를 말합니다. 권투를 그 이스미안 경기에서 권투라고 하는 그 종목들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권투라고 그래요. 이유는 다 알 겁니다. 나름대로 뭔가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김집사를 막 때리고 이집사를 때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권투 종목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지금 육상 경기와 권투 경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운동 선수들이 운동신경이 탁월하고 뭐 정말 뭐 10년,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지고 나온 선수다 이렇게 막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도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선수들 중에 사실은 그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절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세계 축구 양대 산맥인 뭐 호날두라든지 메시 중에 메시는 타고난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그런데 호날두는 노력형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막 멋쟁이고 굉장히 막 삶이 굉장히 좀 지저분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운동을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윗몸 일으키기도 뭐 몇천 개씩 매일매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 몸을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한결같이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김연아 같은 경우도 김연아 선수도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군것질 하고 싶다 그랬어요. 군것질. 그만큼 이제 경기를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하느라고 뭐 야식은 뭐 꿈에도 못 꾸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간식들을 군것질을 못 하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하고 싶은 게 바로 군것질이었어요. 결국 그 종목 불문하고 모든 종목들이 보면 이 절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최고로 이 절제가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권투입니다. 그죠? 권투는 그 체급 경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선수들 몸무게 조절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또 사우나 들어가 가지고 땀을 빼고 그래도 안 되면 막 침을 뱉더라고요. 침을 계속 뱉어서 살을 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체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탈진할 정도로다가 그 체중 조절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걸 갑작스럽게 빼려고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니까 평상시에 절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경기 당일날 완전히 뭐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
이 권토라고 하는 이 종목은 어느 종목보다도 이 절제하는 삶이 가장 필요한 종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 주제가 사실은 절제예요. 이 절제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9장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와 왔는데 사실은 24절 말씀은 좀 뜬금포 같이 들려집니다. 계속해서 뭐 연약한 지체에 대한 얘기들을 절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운동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절제에 대한 이 내용들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이 이스미안 이 경기에서는요, 지금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1등, 2등, 3등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1등에게만 줬다 그래요. 1등만. 삼성전자가 후원했던 것 같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미안 이 경기에서는 3등까지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 달려갈지라도, 다 다름질해도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딱 한 사람. 요게 바로 우리 상식에는 3등까지 받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미안 경기 이 특징이 바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울은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한 사람은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 말씀의 또 어디 보면 이제 그 핵심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입니다. 이 경기장은 지금 상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한 사람에게만 주었던 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상대평가일까요? 아니면은 절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알지만 사람들마다 다 역량이 틀려요. 1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또 2달란트 받는 사람도 있고 또 5달란트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상대평가를 한다고 하면 능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달려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오늘 이 24절의 말씀도 한 사람만 받는구나. 거기에 맞춰지면 안 돼요. 바로 열심히 달려라. 그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느냐. 너희들도 열심히 달려라. 사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마다 절제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모든 종목의 모든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달릴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힘들지만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사실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거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프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동계 훈련도 해야 되고 꾸준하게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차단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절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소화제를 먹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들만 소화제를 먹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덕목들도 중요하지만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덕목은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절제가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막 그 욕심이 끌어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뭐 어떤 책이면 책, 어디에 계속 절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게 배고픈 거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 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느냐, 왜 자기를 자꾸만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 상급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받을 상급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복이라든지 이 땅의 상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꽂히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받으려고 했던 그 상, 오늘 제목처럼 그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 그 상급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그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다름질하고 또 그 절제를 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받을 상은 그 상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다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특별히 성도들은 이 말 절제 잘해야 됩니다. 말을 절제해서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욕망도 절제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욕망도 사실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힘도, 시간도 다 절제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고 우리의 힘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를 앞둔 선수들은 자기 힘을 비축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모적인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죠? 타이틀 매치를 앞둔 모든 선수가 동네 사람하고 괜히 시비부터 싸우겠습니까? 참잖아요. 내가 내일 경기가 있는데 그냥 참자, 오늘.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앞에 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작은 걸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 이 퍼센테이지를 내가 어디다 부어야 될지를 알아야만이 그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쓰면 안 되지. 나중에 남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니까 절제를 해야 돼요.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사실은 다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전날 내 몸을 혹사시키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나의 물질을 헛된 것에 다 쓰다 보면 주를 위해 드릴 게 없어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 드릴 것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을 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가 그 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된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이 경기에서 뛰던 사람들한테는 상급이 면류관이었다고 그래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사실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또 만지면 부서지는, 어떻게 보면 참 허망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도 그 영광된 그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우리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연금을 좀 보니까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시금으로다가 이제 이게 경력금 비슷하게 해서 6,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사실 그런 목돈들은 뭐 일하다 보면 확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나오는 게 100만 원인데, 뭐, 은메달은 한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은 한 52만 원 정도, 52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52만 5천 원.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좀 적어요. 88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열렸을 때 금메달 연금이 6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때. 30년이 지났는데 40만 원 올랐더라고. 보통 평균 물가 이 상승률로 보면 한 500 정도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들한테 주는 메달 연금이 안 올랐어요. 거의 30년째 그냥 거의 제자리 거느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김병찬 선수 아시죠?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52만 원 연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로 연금 받아가면서 살다가 어머님이 2012년인가에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기 혼자서 자기 몸을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데 52만 원을 받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지급비였던 그 49만 원, 그거보다 3만 원 더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최저생계비 지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로 결국 발견이 됩니다. 저는 그 뉴스 가만히 보면서 그 한 선수가 자기가 피땀 흘려가면서 땄던 메달인데 그 메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달의 저 색깔이 주는 어떤 그 기쁨이나 그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아마 굉장히 허망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금메달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 금메달이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메달 때문에 오히려 지급을 못 받았거든. 사실은 그건 그거고, 그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정말 자기가 몸을 바쳐서, 땄던 그 상에 대한 그 허망함을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과 눈물에 비해서 주는 어떤 그 보상, 주는 대가가 너무나도 작죠. 야속한 메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상을 타보셨을 텐데 집에 뭐 메달도 있고 상장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땄을 때는 귀한데 시간 조금 지나보세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10년, 20년, 20대 지나고 30대 지나면요. 그거 다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갑니다. 그냥. 이사 갈 때 버리고 하다 보면은 집에 없어요. 상들이. 메달도 없고. 그만큼 우리가 막 받으려고 애썼던 상들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그냥 나 혼자 그냥 추억에 잠기는 거지 아무리 옆에 아저씨한테 떠들어도 다들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바로 이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지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권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아니하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목표를 분명히 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절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절제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이 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다 얼굴들이 막 쟁반만해지도록 잤을 거예요, 막. 그죠? 먹는 것도 뭐 양푼으로 먹고, 게임도 아마 몇 시간이고 주구장창 했을 거예요. 그냥 뭔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요. 근데 그 삶에 목표가 딱 잡히잖아요? 그 뭐가 따라오냐면은 절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절제를 그냥 절제하라 하면 절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명한 목표, 내가 저기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잡히면 그때부터 시간 관리 들어가고 건강 관리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그런 절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서지 않으면 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학생들이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야 될지 향방 없이 막 주먹질하고 있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올 한 해에 어떤 목표를 작게 세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삶에 이런 절제의 삶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성행군자도 아니에요. 성행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잡혀야 돼요. 목표가 잡혀야 딱 돈이 들어오고 영화 촬영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면 이제 배우들 살 빼기 시작하잖아요. 평상시에 못 빼다가도 돈 들어오고 딱 영화 촬영 날짜 잡혀주면 다 빼버립니다. 저도 이 배가 안 들어가요. 근데 누가 저한테 얼마 준다 그러고 영화 찍자 그러면 빼. 이거 빼. 근데 혹시 이제 결혼했는데 누구 여자한테 잘 보일 것도 없고 이게 안 빠진다고. 목표가 딱 서면 그냥 그 힘이 나와요. 성인군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서면 그런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 마지막 27절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 봐 두렵다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도리어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서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열심히 뜁니까? 상을 위함이에요. 상 받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중에 상에 대한 믿음을 천박하게 보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 인간은 달려가요. 그 인간을 대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수들이 뛰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없으면 태능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겠습니까? 안 뛰어요. 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인간은 뛰게 돼 있는 거예요. 달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한 표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이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출발점에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제 출발선에서 이제 스타트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다 절제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싸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 같이 보이지만 이 본문이 결국 바울의 이 마음을 바울이 상급의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까지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지 자기 행동의 문제들을 왜 그렇게 절제하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연약한 지체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자기가 고기도 먹지 않겠다, 뭣도 안 하겠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상급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는데, 내가 살다가 갔을 때, 과연 내가 몇 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가?
내가 몇 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가? 과연 몇 사람을 믿음 안에 정착시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여러분들의 관심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가 절제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내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에요.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절제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열심히 달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절제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늘 삶을 절제하되 그 절제의 목적은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도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절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또 우리가 절제하며 또 한 생명을 또 살리고 또 한 생명을 세우고 또 한 생명이 또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한 절제하며 또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상급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아버지 실족하여 넘어지는 형제가 없도록 우리가 또한 주의를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항상 하나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